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5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5장 1절. 열왕기상 5장 1절 같이 봅니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솔로몬이 기름 부은 말을 듣고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솔로몬 하면 지혜입니다. 그렇죠? 지혜. 4장 29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성령을 심히 많이 주시고. 누가 주셨어요? 솔로몬의 지혜는 자기가 공부해서 얻은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도록 하나님 경외를 여러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4장 30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여러분, 애굽의 모든 지혜 하면은 고대 7대 불가사의 건축물 중에 피라미드로 해서 알 수 있듯이 이 과학적인 지혜예요. 애굽은 천문학, 수학, 의학에서 뛰어난 지혜를 가졌는데 솔로몬은 그보다 더 높은 지혜를 가졌어요. 4장 3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웠어요. 솔로몬의 지혜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4장 34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지라. 솔로몬의 지혜가요, 이 천하 많은 만방의 사람들이 이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4장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말씀. 그러면 5장은 뭐냐? 성전 건축 이야기가 5장이에요. 이 성전 프로젝트입니다. 솔로몬이 3장에서 이제 그 20대 나이에 왕이 되어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11장에 가면은 솔로몬의 죽음이 나와요. 그러면 3장에서 11장까지 9장이 솔로몬의 생애입니다. 그러면 9장의 솔로몬의 생애 중에 6장이 성전 건축과 봉헌식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5장 제목이 뭐냐 하면 5장 제목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다. 6장 제목은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5장, 6장, 7장, 3장에 걸쳐서 솔로몬 성전 건축과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5장 1절에서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두로 왕 히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축하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자, 두로 왕은 다윗 왕과도 가까운 사이였어요. 이 사무엘하 5장에서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을 때 이 두로 왕 히람이 축하 사절단을 보내면서 또 누구를 같이 보냈느냐 하면 석수 목수를 따라 보냈어요. 그래서 다윗의 그 왕궁을 지어주는 일을 히람 왕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두로 왕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같이 사절단을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1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솔로몬에게 보냈는데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영어 성경 중에 NASB 보면은요, 히람이 평생 다윗의 친구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히람 왕은 다윗 왕과 친한 친구였고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두로 왕이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런 축하 사절단을 보내고 이 사절단이 이제 두로 왕이 보낸 사절단이 축하하고 돌아갈 때에 솔로몬도 자기 사람을 히람 왕에게 지금 보내는 거야. 왜? 자기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 솔로몬이
자기가 지금 가진 뜻이 있어서 그 뜻을 전하기 위해서 솔로몬도 사람을 히람왕에게 지금 보냅니다. 그게 2절의 말씀인데 3절 보시면은 그 다윗이 보낸 사람이 히람왕에게 가서 뭐라고 이제 전하느냐 하면 자기 그 솔로몬의 뜻을 전하는데 3절에 당신도 알거니와 그랬어. 당신이 안다 그랬어. 그럼 두로 왕이 뭘 한다는 말입니까? 두로 왕 당신이 지금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뭘 아느냐 하면 솔로몬이 내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소원이 있음을 히람 당신이 알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또 무슨 말이냐 하면 3절을 계속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죠.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히람이 알고 있어요. 뭐냐 하니까 다윗이 전쟁으로 손에 피를 많이 흘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막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히람왕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신이 아는 거 아니냐. 그리고 3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그래서 다윗 왕이 원수를 멸하고 사방에 평화가 오기를 기다린 것을 히람왕 당신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금 솔로몬은 뭐냐? 4절을 보시면 4절 같이 봅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제는 어떤 상황입니까?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제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원수도 재앙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수도 재앙도 사방도 없고 평안할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제는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한다. 그 말을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끝에 보시면 5절 하반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그래서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제 내가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낸 거예요. 자, 6절을 봅니다. 6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그래요. 이제 그 백향목 나무를 벌목해서 나를 좀 도와달라. 내가 성전 건축하는데 이제 필요하니까 도와달라. 이 부탁을 지금 솔로몬이 히람왕에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여러분 성전은 언제 건축해야 합니까? 성전은요 평안할 때 하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 비용 모든 걸 다 준비해놨어. 솔로몬을 위해서 다 준비해놨어. 역대상 28장에 와서 보면요 다윗이 성전 건축 설계 도면까지도 솔로몬에게 다 주었어. 그런데 다윗이 왜 성전 건축을 못해요? 평안이 없어서. 전쟁 중이고 평안이 없으니까 성전 건축을 못했어.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언제 해야 되느냐? 평안할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축하다 보면 교회 건축은요 시험거리가 많아요. 건축하면. 그러면 교회에서 조용할 날이 없는데 성전 건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안이 없으니까 힘이 모아지지도 않고 에너지가 분산되고 더 큰 시험만 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은 언제 건축하느냐? 평안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사방에 평안을 주시고 이제 건축하려 한다. 그러면서 여기 두로는 레바논 백향목이 멋진 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축 재료로 백향나무는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두로 왕에게 솔로몬이 사람을 보내서 이 백향목을 좀 베게 하소서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요 두로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5장 7절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크게 기뻐했어요. 히람이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크게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로 히람이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무슨 말을 했느냐? 5장 8절 보시면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이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다. 솔로몬 당신이 바라는 대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 잣나무 내가 보내드리겠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뭐라고 그랬냐? 그 대신에 여기 두로는요 해안도시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떤 나라? 페니키아라는 나라. 해안도시이고 무역으로서 먹고 사는 나라니까 그럼 솔로몬이 좋다. 나는 그러면 당신들 양식을 도와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5장 10절 11절 같이 봅니다.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맑은 기름 25로를 주고 해마다 그래서 서로가 당신은 나무를 주는 대신에 우리는 당신에게 양식을 주겠다. 그리고 11절 끝에는 뭐라고 그래 말씀을 12절 끝에 뭐라고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다. 조약을 맺었다. 이제 서명을 했어. 서로가 나무를 주고 한쪽은 양식을 주고 그렇게 서로가 이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5장은 뭐냐? 성전 건축 준비인 거예요. 5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건축자와 도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는 것은 준비가 다 됐다. 이제 그래서 5장에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6장은 뭡니까? 건축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왕기상 6장에 와서 모세 때 성막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는 성전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성막, 성전, 교회로 이렇게 신약에 와서 넘어가는데 지금 이제는 성전의 시대로 바뀌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여기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데 언제 시작했느냐? 6장 1절에 보시면은 애굽에서 나온 지 몇 년 만에? 480년. 자, 그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나온 480년 만이고 솔로몬이 왕이 된 몇 해 만에 성전 건축합니까? 왕이 된 지 4년. 왕이 되어 4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성전 건축은 누구를 위한 성전 건축입니까? 6장 1절에 보시면 6장 1절 끝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합니다. 6장 2절 보시면 솔로몬 왕이 누구를? 여호와를 위하여. 이 성전 건축은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일을 할 때 우리의 목표는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하여 하느냐? 자꾸 내가 튀어나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우리의 목표는 여호와를 위하여. 그 다음 성전의 규모를 한번 보십시다. 성전이 얼마나 큰 규모냐?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자, 규모를 보시면 6장 2절 보세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60규빗이에요. 자, 길이가 60규빗이면 길이가 얼마냐? 30m예요. 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전의 너비가 몇 규빗이라고 했어요? 20규빗이면 60규빗이 30m면 20규빗은 몇 m? 10m. 이게 폭이 10m짜리예요. 그 다음 높이가 얼마예요? 30규빗이면 높이가 15m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이 크기라는 게요. 솔로몬 성전이 모세가 지은 성막보다는 2배는 크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작은 건물, 큰 건물은 아닙니다. 그리고 6장 6절에 보면은 이게 3층, 셋째 층이라는 말씀이 6장 6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 몇 층짜리냐 하면 3층짜리 건물로 이렇게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서 성전에 대해서 한 3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데 첫째는 뭐냐? 여러분 죽어보시면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면서 무엇을 많이 부었어요? 골방을 많이 부었어요.
자,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6장 5절 시작.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인정하여 자, 골방을 만들었다. 작은 방들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들을 만드는 것은 제사장의 예복을 보관하고 성전 기구들 이렇게 수납하기도 하고 모임을 위한 그런 필요한 방입니다. 제사장이 제사 지내고 나서 그 방에서 같이 이제 음식을 먹는 곳이기도 한데, 지금 여기 성전 건축에서 방이 몇 개나 나와 있지 않지만 에스겔서 41장 6절에 보면은 방이 30개로 되어 있습니다. 30개로 방이 많아요. 자, 모세가 지은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나주시고 제사하기 위한 곳이 성막이야.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은 방이, 작은 방이, 골방이 30개다. 뭔가 인간적인 필요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5절에서 보시면은 성전의 벽, 성소와 지성소라고 했어. 솔로몬 이 성전에는 항상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에는 뭐가 있느냐?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 제사장이 매일 성전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봉사하는 곳이 성소입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 하면 방을 많이 두었어. 그럼 제사장이 매일 와서 이렇게 섬길 때 사람들은요, 방이 많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골방에 앉아서 그냥 이야기하러 돌아가는 수가 있어요. 쉬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에스겔서 8장에 가서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 방에서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장로들이 우상숭배. 이 방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셨지만 인간이 이상하게 쓴다. 오늘 여러분 이 현대교회에 보면은요, 친교를 강조하면서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방을 많이 둔다고. 그런데 심지어 교회 안에 카페까지 만들면서 무슨 중심으로 바뀌었냐? 친교 중심으로 바뀌었어. 그러면서 교회가 자꾸 세속화 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이게 방을 많이 두면서 방에서 모여서 일단 이 세상적인 이야기 하면서 이게 세속화되면서 타락해요. 솔로몬 성전에서 물론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영감을 받아서 설계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인간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현대교회가 그래요. 방을 많이 두면서 소그룹 한다 하면서 친교 중심으로, 그러면서 세속화되어 버리면서 오늘 현대교회. 또한 우리가 여기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생각하는데, 두 번째는 솔로몬이 건축하면서 뭐 하지 않도록 했어요? 소리가 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6장 7절을 한번 보세요. 6장 7절 하반절로 가겠습니다. 다 읽지 마시고. 자,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왕관이나 곡기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자, 여러분 지금 성전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에는요,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성전 건축하지만은 건축 중에도 교회 안에 소리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 돌 깨는 소리, 돌 다루는 소리, 연장 소리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 시끄러운 소리는 성전 공사 중이라도 멀리 작업장에서 다 준비해서 돌을 가져다가 건축을 했지, 공사 중이라도 성전 안에서도 소리 나지 않겠다. 이게 솔로몬의 대단한 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성전 안에서 어떤 인간의 잡소리 들리지 않도록 하라는 게 중요해요. 이게 성전에 대한 우리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자국을 원치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 안에 돌 깨는 소리 같은 그 시끄러운 소리들 얼마나 많이 합니다. 하박국서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 솔로몬은 성전 건축 중이라도, 공사 중이라도 성전 안에는 소리 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래서 교회 안에는 기도 소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는 있어야 되지만 인간의 시끄러운 소리는 교회 안에 나면 안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두 번째로 성전 건축하면서 소리 나지 않게 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말씀을 강조했어요. 말씀을 강조했어요. 여러분 6장 9절 보시면은 성전의 건축을 뭐 했어요? 마치니. 자, 여러분 여기 성전 건축을 마치니 하는 이 말은 외벽 공사를 마친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1단계 외부 공사가 끝나자마자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6장 11절 12절 보시면 6장 11절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솔로몬이 1차 공사, 외벽 공사, 껍데기 공사가 딱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데 12절 보시면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너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솔로몬 너 대단하다 성전 공사한다고 수고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1차 외벽 공사가 딱 끝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 법도를 따르라 내 율례를 지키고 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확실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절로 4절의 말씀인데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 임금이 나오도록 왕위를 계속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왕위를 보존해 주겠다는 말씀을 다윗에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성전 건축 필요한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건축을 하고 이렇게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전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과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키면 이제는 너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나오도록 내가 지켜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가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너 후손을 지켜준다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면은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 법도를 지켜나가면은 너의 왕위를 다윗의 후손에서 계속 왕이 나오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13절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13절에서 그하여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뭐 한다? 그하고 그 다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뭐 하신다? 버리지 않는다. 화려하고 비싼 건축물 건축했다고 성전 건축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13절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버리겠다. 성전을 잘 짓는다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너희와 함께 한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만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기뻐하실 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할 일 다 한 줄 알고 그러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함께 하실 줄 알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중에 솔로몬에게 지금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건물 속에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이 끝나기 전에 미리 지금 경고하시는데 말씀 순종이 제일이라는 걸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교회 안에 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듣고 말씀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딱 부임을 하실 때 수석 장로님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이제 교회 지은 걸 자랑하면서 내 세대에 할 일 다 했다는 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성령 건축 하나 지으면 자기 세대 할 일 다 했습니다. 평생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아야 돼.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껍데기야. 솔로몬에게 성전 좀 건축한다고 내가 여기 평생 너희들하고 함께 하는 줄 아는 거 절대 아니에요. 말씀 안 지키면 내가 다 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음악에 지금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요
역사적으로 타락했어. 타락하는 제일 큰 몫을 뭐가 했느냐? 성전 건축이 몫을 했어. 기독교 타락에 성전 건축이 한몫했습니다. 여러분, 중세 교회 보면 가장 타락의 극렬한 모습이 뭐냐면 면죄부입니다. 면죄부는 죄가 면하여졌다, 사면되었다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교황의 이름으로 발부하는 증명서가 면죄부입니다. 그럼 면죄부는 내가 면죄부를 받은 적시로 죄가 사면되었다. 그 사면 증명서라. 그 여러분 왜 면죄부를 발행했습니까? 베드로 성당 지었어요. 성당 지었는데 건축비 때문에 교회 어려워졌어. 그럼 어려워졌는데 이거 지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죄부는 베드로 성당 짓는데 건축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 판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함받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이 너가 죄를 면했다, 면죄부를 주고받고 사고 팔고 이런 죄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를 가장 타락시킨 게 뭐냐? 성전 건축 마련한다고, 건축비 마련한다고 면죄부 팔면서 기독교가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보세요. 무리수해서 교회 지으면서 얼마나 교회들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대로 답습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한국 교회가 면죄부 판 거 아니에요. 뭘 팔았느냐? 성전 건축하면 복 받는 거, 복을 팔아갖고 건축했잖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말씀 지켜라 말이야. 말씀 지켜라. 이게 더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신앙의 본질을 놓치면 안 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 여러분, 신앙생활 건축, 우리가 신앙생활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 성전 1차 공사를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는 딱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 지키라고 딱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자, 6장 14절 보세요. 6장 14절.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뭐 했어요? 마치고, 이 성전 건축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마치고, 그 다음 15절부터 내부 공사가 들어가. 인테리어 작업. 자, 15절 보시면은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그래서 이제 15절부터는 이제 인테리어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내부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내부 공사는 어떻게 했느냐? 자, 솔로몬이 내부 공사를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십시다. 6장 20절 한번 내려가 보세요. 자, 내소, 그래서 내소는 모세 때 말한 지성소예요. 성막 있는 지성소예요. 내소에 아는 길이가 얼마?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무엇을 입혔어요? 정금으로.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다. 자, 이 안에 지성소에는 정금, 순금으로 입혔어. 6장 21절 보세요. 솔로몬이 무엇으로? 외소. 자, 내소는 지성소고 외소는 성소예요. 외소에도 무엇으로 입혔어요? 순금으로 입혔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무엇으로? 금으로 입히고. 성전은 지금 내부에는 무엇으로 입혔어요? 금으로. 금으로. 6장 22절 하십니다. 시작. 온 성전은 솔로몬이 성전 안을 무엇으로 입혔어요? 전부. 내소, 외소, 실내 작업, 인테리어는 뭐 전부 뭐라? 금으로 했어. 금으로. 6장 28절. 그가 무엇으로? 금으로. 6장 28절에 금으로 입혔다. 6장 30절 보시면은 내외 성전 마루에는 무엇으로? 금으로. 금으로. 엄청난 양의 금이 들어갔어.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상 솔로몬 성전이요, 평당 가격이 제일 많이 들어간 건축물이 솔로몬 성전.
안에 전부 금으로 했으니까 여러분 평당 가격이 얼마나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 가장 비싼 그 가격, 평당 가격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귀하신 분이니까 전부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 교회 초라한 거, 이 행복한 게 얼마나 초라합니까? 참 안에 뭐 칙칙한 게 어둠이 뭐 별소리 다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자기 돈 들어서 성전 안을 좀 금으로 칠해주든지 그런 능력 안 되면은 말을 하지를 말든지. 예? 여러분 제가 서울에 이제 노예 가고 하면은 교회들이 큰 교회들 보면은 성찬식 하면 전부 여러분 성찬잔이 금잔이에요. 금 도구만 한 거지 금잔이. 여러분 성전 안에 금으로 칠을 하고 금 성찬 잔을 들고 성찬식을 하면 여러분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집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보세요. 한국교회에 보면은 금치를 하고 가신 분들이 계세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 이영도 목사님, 한국교회에 금치를 하고 가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 건물이 아니라 내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금칠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건물 화려하고 내부 장식 인테리어도 화려하고 고급의 영상 시설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금칠이 아니라 똥칠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직분을 가졌다는 사람 중에 금칠이 뭡니까? 전부 교회를 갖다 똥칠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인테리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교회 안에 금칠하는 성도가 되는 게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면서 1차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3장 13절 보세요. 3장 13절 1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큰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14절 봅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시 내 길로 행하라. 내 법도 지키면 내가 또 내 나라를 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축복이 없을 것이다. 솔로몬 너에게 이런 복을 주는데 너가 만약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이거 다 취소하는 거야. 너 날이 길지 않을 거라는 거. 오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말씀 잘 지켜라. 또한 성전공사 1차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말씀 지켜라. 그런데요 솔로몬이 11장 가면은요 뭐합니까? 성전 건축만 끝나고 타락했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4장 25장 가면은요 그 교회 안에 그 금들 바벨론 와서 다 가져갔거든요. 성전은 불타버리고 성전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기 때문에. 금칠했다고 하나님 그 교회에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깨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지키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금칠하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이 본질을 놓치면 우리는 안 됩니다. 솔로몬은 어쨌든 성전 공사 잘 마쳤습니다. 6장 38절을 보겠습니다. 6장 38절. 몇 년 만에 성전 공사를 마쳤어요? 자, 11째 9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 건축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안에는 금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그 백향목 나무로 좋은 건물로 세상에서 평당 가격 그만큼 비싼 그런 건물이 없습니다. 자, 아름다운 건물을 잘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강조하신 건 뭡니까? 말씀 지켜라. 하나님 명령 잘 지켜라.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 듣고 말씀 지키는 것이 이 금칠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말씀 잘 지키면은요 내가 금칠하는 교인이 되고 이 성도는 어떤 성도냐 하면 교회 기둥이 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기둥은요 건물을 지탱하잖아요. 건물에 여러분 기둥이 빠져버리면 건물 무너집니다.
여러분 싫다고 무겁다고 힘들다고 기둥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둥 같은 성도 되시고 무너뜨리는 성도 되면 안 됩니다. 자, 7장으로 가겠습니다. 7장 21절에 기둥이 몇 개입니까? 교회 안에 7장 21절에 몇 개 있습니까? 이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두 기둥이 있습니다. 자, 두 기둥이 있는데 오른쪽 기둥의 이름이 뭡니까? 야긴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왼쪽 기둥 이름은 보아스.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기둥이 있는데 두 기둥에 무슨 형상이 있느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껍질하는 성도가 되면은요 기둥 같은 성도가 되고 이런 아름다운 형상의 성도가 될 것입니다. 어떤 성도? 첫째는 백합화 같은 성도가 됩니다. 22절 7장 22절 같이 봅니다.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는 무슨 뜻입니까? 순결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교회에서 기둥 같은 성도, 쓰임받는 성도가 될 거고 백합화처럼 순결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 잘 지켜서 성류 같은 성도가 되십시오. 7장 20절 갑니다. 7장 20절 시작.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공 같은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자, 성류 200개 한 줄에 두 기둥에 400개. 여러분 성류가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 성전 기둥. 성도들이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성전 기둥에 성류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류를 왜 여기에 달아놨어요? 성류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그 많은 과일 중에 성류를 달아놨습니다. 성류 겉모양 별거예요. 그런데요 성류를 여러분 반쪽에 보십시오. 안에요 촘촘히 박혀있는 그 아가리 맺혀있는 열매 있잖아요. 풍성한 속이 꽉 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성류 같은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알찬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순결하고 성류처럼 이렇게 알찬 영롱한 속이 꽉 찬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끝냅니다. 말씀을 잘 지키는 기둥 같은 성도가 되시면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성류처럼 영롱한 믿음이 꽉 찬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가 어떤 성도냐? 교회 안에 금치라는 성도. 그런 성도들이 꽉 앉아있으면 교회 안에 금빛처럼 빛나는 거예요. 건물 안에 여러분 이게 무슨 칠을 한다고 무슨 밝은칠 한다고 밝아지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금칠하는 성도가 되시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평생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자손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10.